뚝섬에 가면 봉은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남효선사, 남효율사라는 그런 그 스님 비적이 있고, 거기 가면 장경가, 거기 가면 무슨 지장경, 제일 오래된 그런 경판이 있어요. 그런 그 남효선사가 왜 거기 지장경을 판노하면은 2조 때입니다. 2조 때인데 이 남효선사가 강원도 철원에 가면 지장암이라는 그게 절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기도를 참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강남에 서울로 내려와, 지금은 이제 서울이지만 그때는 다 경기도 아니고 내려와서 봉사를, 법당을 중수하려고, 그 법당이 지은 지 얼마 안 되거든요. 법당을 이제 중수하고 또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현선사 기도를 해서 기도 영음으로 여기 오면 제도를 잘 지내고 모든 천도시 잘 되게 막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천도를 하는 거라. 남현선사가 남효율사인데 지장 기도를 하는데, 근데 거기는 많은 신도들이 오는 가운데에 이조 귀부인, 다시 말해서 귀족 부인이 이조되니까 거기 와서 이제 죽은 영감을 위해서, 죽은 그 영감단, 죽은 신랑을 위해서 이제 천도를 지내다가 하도 그 스님이 하는데 너무 스님의 그 인자함에 이제 마음이 끌려가지고 계속 절을 지내면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절에서 얼멍거리고, 또 계속 이래 하는데 스님은 이제 눈치를 채고 저 사람이 빨리 가야 되는데 와 저리 안 가는 거 이래 하고 있는데, 하문은 다를까 여름에 스님이 이제 불사를 하고 도망을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을 열고 잠을 자는데 이 젊은 미망인이 스님 방에 턱 들어오는 거라. 들어와서 그래서 남에서 율산이 깜짝 놀라서 빨리 나가라고 하니까 한다는 말이, 여기서 내가 그냥 나가라고 하면 소리를 지른다. 그렇잖아요. 소리를 지르면은 누가 내가 들어왔던 간에 그 스님 얼굴에 이제 똥칠하는 거다 이거지. 그러면 당신 그게 목적이 뭐냐 이래. 그 이제 한다는 말이 좀 요즘 젊은 말로 하면은 좀 이제 뭐 스님하고 어디 다른 데 가서 살고 싶다 이래 된 거지. 그래 온갖 이제 이 스님이 온갖 소리를 다 지르니까, 그러려면 나에서 소리 지르겠다고 이 방에 소리 질러 가지고 대중들을 보는데 당신이 나를 방에 들어오라 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스님이 꼼짝 못해 당하니까 스님이 깨를 냈는 거라. 말하고 냈냐. 그러면 당신 뜻대로 해줄 테니까 지금 기도 중이니까 기도 끝나고 그럼 우리 보따리사 가자 이렇게 딱 된 거. 실제 이건 그 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보따리사 가기로 하고 그 젊은 사람을 그냥 보냈다. 미망인을 보냈단 말이에요. 보내고 이제 이 남효선 49일하고 그 젊은 사람은 이제 기도만 끝나고 49일 제만이 끝나면 이제 됐다. 부인은 부인대로 기다리고 스님은 스님대로 좋다. 49일만 지나봐라. 내가 보따리에서 도망갈 기다. 이렇게 해서 49일날 저녁에 제진이고 그날 저녁에 스님 보따리에서 진짜 가버렸는 거예요. 갔는데 아침에 또 와보니까 이 부인이 보니 스님이 가버리고 없거든. 그래 중인데 속아 다치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래 뚝섬 거기 한강에서 진짜 자살해 죽었는 거야. 그래 그 혼이 남호선사에 들어왔는 거야. 남호선사인데 들어와가지고 그 당대에 율사라 하는 사람이 막 그때부터 그 스님이 실성한 거야. 그 귀신인 그 스님인데 붙어가지고. 그럼 내가 하는 얘기는 그렇게 당대에 기도를 하고 훌륭한 그런 스님이 그 귀신 하나를 중음신 귀신 하나를 못 쫓았나 이런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 스님이 하도 그때부터 실성해가지고 막 돌아다닌다면 그 당시만 하도 남호율사라 하면은 그 당대에 2조 때 2조 말에 최고의 하던 그 조계종 스님이 그렇다 그게 모든 스님들이 실제 있었던 게 모든 스님들이 이 스님이 각자 와인을 씹어가지고 제자들이라도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그 스님을 본 거야. 보니까 그 중에 스님이 한 사람이 아이고야 이거 아기 귀신이 붙어가 이런데 이 아기 귀신을 띄줘야 된다. 이거 띄줘야 된다. 그럼 어떻게 띄어야 되느냐. 여기에서 지장경 불사를 하자. 이래서 그 스님을 실성한 스님을 방 안에 가다 놓고 대중들이 모여가지고 지장경 경판을 그 새로 새깁니다. 새기면서 그 남호선사 율사의 평상시에 은혜를 입은 신도들이라든지 스님들이 와가지고 그 스님을 위해서 그 죽은 영각을 망령을 띄기 위해서 뚝섬 한 분은 절에서 죄 지내고 한 분은 그 여자가 자살에는 가서 그 물에 가서 죄를 지내고 이렇게 49일 동안 하는 동안에
그 지장강완 경판을 우리 지장경 여도 많이 하죠. 지장강판을 그것을 만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도 가면은 봉사 가면은 봉사 가봐서 장경각이라고 해가지고 행사 장경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경각이라 해가지고 대장경각이라 해서 그 남효선사에 영전하고 그 다음에 그 남효선사 때 있을 때 지었는 그 지장경 원판하고 거기다 이제 지금 모셔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큰 스님이고 덕이 높더라 하더라도 악이 귀신에 빠지면서 그것을 뭐야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하면 뭐라 하노 악을 품으면 그것은 자기 힘으로는 안 되고 결국 부처님 경 법문에 의해서 부처님의 그 염송에 의해서 부처님의 독경에 의해서만이 할 수 있다. 그것을 제도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불교에서 말하는 아무리 이러한 것을 하더라도 아기 귀신은 중음신은 이것은 살아있는 후손들이 절대적으로 죄를 지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영 계속 아기 귀신에서 맴돌고 중음신에서 맴돌아서 자자손손 괴롭힌다. 그래서 그 사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아까 말했듯이 아무런 표도 없는데 죽은 뭐 사람의 꿈에 보이면은 계속 괴롭고 아프고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창원에 늘 잘 알지만은 창원에 우리 유치원에 다니는 가가 이제 국민학교 2학년인데 가 이름이 이제 박영환이라. 자기 엄마가 가 하나 보고 사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가 하나 보고 사는 거라. 그렇게 아가 천진하고 난만한데 희한하게 내인데도 내 상담 와요. 근데 나도 어쩔 수가 없는데 그 사람도 뭐냐 죽은 오빠가 꿈에 보이다 그럼 아가 밉는 거라. 그 아가 꿈에 보이다 그러면 그날 아하고는 한 붙어야 되는 거라. 근데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뭐 집에 있는 뭐 물건 그러기고 뭐고 아를 때리고 나서는 또 아 붙잡고 30분을 또 울어야 돼. 때릴 때는 아가 완전히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그래요. 남편이 아침마다 이제 그걸 한다는 거야. 네 어제 꿈 꿨나? 이 소리만 하고 꿈 안 꿨다 하면 출근하고 꿈 꿨다 하면 집에 있는 거예요. 남편이 개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절에 이제 죄를 지금 붙여놓고 있는데 내가 큰 소리는 쳤지. 앞으로 한 3번 하면 떨어질 거라 했는데 안 떨어지면 보통 문제가 아니야. 보통 문제가 아닌데 한 3년 동안 내가 이제 계획을 하고 뭐냐 하면은 죽은 오빠가 보이는데 이제 창피스러워가 지금은 그 사람이 또 화상을 입어가지고 부인이 엉망이 얼굴에 어디가 물으니까 이 아가 뭐가 붙어 있는데 스님 아버지 정해주고 그 다음에 천도제를 지내주라 이런데 유치원 엄마가 되는 이걸 처음에는 잘 몰랐는 거예요. 꿈에만 죽은 오빠만 보이면 그 아가 오빠 얼굴이라. 거짓말 하나도 오빠 얼굴인데 그냥 때리는 게 아니고 몽둥이고 옆에 칼이고 숟가락이고 막 찌르는 거예요. 그래 때리는 거라. 그러놓고 돌아서면은 지하다 싶어가지고 약 발라주고 울고 불고 하는 거라. 이래가 3년을 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하고 할아버지 모시고 사는데 돌아서서 계속 이제 젊은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안 때려야 되는데 하여튼 그 꿈만 꾸고 나면 그걸 때려야 되는 거라. 그리고 이 아가 이제 국민학교 1학년인데 학교가 아무렇지도 않는 거. 와 공부 안 하노? 한마디 대꾸만 해도 이제 아를 잡는 거라. 그래서 남편하고 할아버지하고 자기 의논을 했는 거라. 말하고 의논을 했노. 나도 내 정신이 아니니까 내가 꿈에 자주 보이는 건 아니고 뭐 한 달에 한 번 보일 동 그다음에 두서너 달에 한 번 보일 동 말던 내 꿈에 돌아간 오빠가 보이다 소리 하거든. 나를 좀 그하고 하리 좀 격리시키 달라 이렇게 된 거라. 그래서 아침마다 남편이 출근하면서 그 남자도 우리 저러 간다 조상 묘도 잘못 썼다 해서 내가 또 이장도 해주고 했는데 묘 잘못 쓴 것도 아닌데 어디가 물이 그러더라면서 뭐로 묘를 파헤치 나는데 그거 안 해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한다는 소리가 남편인데 일나 보면 꿈을 꿨나 안 꿨다 하면 남편이 출근하고 꿨다 하면 남편이 출근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놀지 않고 왜 가하고 사람 붙으니까. 그러면 이제 가 학교 가면은 학교 갈 때도 할아버지가 데려다주고 학교 올 때도 아가 보호해주고 하루만 지나면 또 괜찮아요. 근데 하루 안에 그 아하고 엄마하고 마주치면 완전히 아를 완전히 지근지근 씹어서 하는 거라 무심한데
그런데도 요 한 2달 전에 또 전화가 왔는 건, 이제 국막 1학년인데 전화가 가지고 스님 우리 집에 좀 빨리 어디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잘 사는데 그 철거민촌에 사는데, 이마 이게 또 맞았는 거라. 맞았는데, 의아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알을 팰 때 이거 뭐고, 부탄 가스 있지? 와, 이렇게 밥에 물 때 가스 하나. 그거 하다가 했는데, 그걸 가지고 알을 팬다고 팼는데, 알은 피해가 도망가고, 그게 맞으면서 터져가지고, 자기 얼굴에 막 완전히 지금 화상이야. 이래 붕대를 칭칭 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기대를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니까 이 화상은 너무 안심하기 때문에 화상 입어 잘만 하면 오히려 피부가 깨끗해진다. 피부 깨끗한데 지금 신경을 써가지고 기분이 아주 좋았어. 내가 볼 땐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가 감고 어제 아래 우리 이거 뭐고 이거 저 우란문진 할 때 이제 왔어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손하고 막 손에도 붕 들어가고 나는 좀 깜짝 놀랐어. 그걸 왜 그러는 이라 해. 그래 화상 입었다. 그래 화상을 입었는데 와 병원에 안 가고 이러는. 그게 아니고 병원에 가니까 수술 이거 뭐고 수술하면 오히려 더 깨끗해진다 해서 기분이 좋고 그 뭐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안이 이제 이름이 영안인데 저놈하고 싸움하다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돌아서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야. 어머니 학교 갔다 왔습니다. 가방 벗는데 자기는 와 가방을 그래 벗고 하노. 딱 벗어놓고 어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해야 되는데 이놈이 벗어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볼 때 뭐 갔다 오는데 무슨 뭐 벗으면서 어머니 학교 갔다 왔습니다 한들 무슨 상관이 있노 이 말이야. 그런데 어머니 학교 갔다 왔습니다 하면서 벗는 순간에 와 이놈의 새끼야 책가방 딱 방 안에 여놓고 어머니인데 학교 갔다 왔습니다 하지 왜 부엌에 들어오면서 그걸 하나 하면서 막 들어온 놈 보고 막 부탄가스를 때려가지고 아는 피하고 그래 됐다 그래서 스님이 이제 의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보이 그전에도 매번 왔거든. 그 자모기 때문에 이제 알거든. 그래 이제 천도도 지내라 그러면 무당인데 잘 갑니다. 무당인데 가가지고는 그래 굿했나 굿이고 뭐고 다 했다는 거야. 했는데 이제 그거는 빈민촌에 사는데 자기는 이제 할아버지하고 그 철거만 되면 이제 보상 받으면 이제 나간다고 지금 그 기다리고 있는 그런 집안인데 그럼 스님 이거 의아하면 되겠어. 스님 어디 가면 우리 아들 스님한테 팔아라 그러는데 스님 아들 해줘. 근데 속으로 뭐 아들 아무나 하나 뭐 그런 아들 잘못해가 평생이가 키워야 되는데 의아하고 싶어서 그런 건 다른데 알고 저 천도씩만 내가 해줄게 그러면 이래. 스님 뭐 하면 됩니까? 내가 3년 3분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3분 하면 되느냐 이래. 3분 하는데 늦어도 3년이고 그동안에는 잘 좋아질 거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목숨을 걸고 지금 붙여놨는데 그게 잘 때야 뭐 한다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잠옷도 있고 우리 절에 신도도 있는데 이제 잘못되면 이제 보통 일이 아니야. 응?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거의 확률적으로 총각이기 때문에 거의 떨어질 것 같아. 응? 그 떨어질 것 같아서 내가 했지 무조건 안 떨어지면 그 뻔한 건데. 그런데 왜 그러나 하니까 그 사람도 자기 오빠가 일찍이 자기 결혼하기 전에 일찍이 죽었다는 거지. 그만 보이면 괴롭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 신도 중엄신이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불처님을 믿는 연부를 하고 독성을 하면 나는 좋아요. 나는 좋은데 돌아가는 그 연가는 죄가 막중하기 때문에 바로 한두 번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여러분 반복해서 밥을 먹이고 우리가 해안이 있어서 오늘 이 연가 선조들이 뭐 극락 갔다 천당 갔다 지옥 갔다 이것을 알면 다행인데 우리들이 해안이 없기 때문에 이 선조 중에는 아귀신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뭐 지옥에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중엄신이 된 사람도 있을 거라 이 말이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자꾸 해주면 결국 복받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공덕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마다 여름에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덥다 이러는데 밥을 우리가 하루에 3대 먹고도 이 여름 지나기가 이렇게 힘드는데 아기 귀신이 있는 거는 평생 고는데 여름을 어떻게 지나겠노 이 말이야.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정성을 들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불전통을 절여와서 하는 것을 복전이다 이렇게 하는 이걸 반대말이 뭐냐 복발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복전이라는 것은 부처님들 기도하고 연보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내 집안이 점점 좋아지고 복발이라는 것은 그럴 때 받고 싶어도 절에서 부처님이 옛날 스님들은 공양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받는데 복전이라 그래서 받는 거는 복전이고 복발이라 해서 줄라 하면 그걸 엎어버리는 거라. 이것은 너는 복을 지을 자격조차도 없다 이거죠. 복을 지을 자격조차도 없다. 이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 뭐냐? 부처님은
자기 돌아간 선조들을 등한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싶어도 그것은 받아서, 받은 쪽도 좀 주는 쪽이 복이 되니까 그러한 기회를 주지 말고 바로를 엎어버리라, 복발을 해라, 이런 것이 이제 부처님 경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불교에서는 뭐 하느냐, 부처님 모시는 거와 부처님 조상인데 천도하는 것은 같은 공덕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불교는 그만큼 그 조상인데 천도를 해줘야 된다. 그것이 꼭 나를 위해서 것보다 돌아간 조상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영가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살고 죽는 것은 저 창공에 한 조각 구름이 있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즉 부처님 회상에서 보면 아무 큰 문제도 아니다. 이 세상의 영웅호골도 전부 다 때가 되면 가게 되는 것이고, 부귀 권력도 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어떻게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영가는 부처님의 이 죽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부처님 법문 3세 인과의 그 열애를 꼭 알고, 또 여러분들은 그래도 후손들을 잘 만나서 여러분 자손들이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천도제를 하고 지극정성으로 공양 올려서 이렇게 제를 올리니, 이제 이것 또한 그야말로 깊고 깊은 그런 법문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러한 좋은 법문이 백천만급을 지나도 만나기 어렵게 된 이것을 오늘 후손 자손 덕택에 돌아가신 영가 여러분들은 알았으니, 아금문견 덕수지 이것을 꼭 듣고 보고 깨달아서 원하건대 그 부처님의 열애의 참뜻을 알아서 왕생극락하기를 항상 발언하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